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길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짐장 무거워진 짐장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왕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나님께 큰 영광 받습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때까지 믿을 수 없는 저희의 그 변함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노여움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의 말씀처럼 우리 하늘 담은 교회에 가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과 믿음 생활 중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청년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같이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방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은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다만 애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거듭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있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네. 이송 살아있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채연아, 반갑다. 기대감이 적을 때 만족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올까 안 올까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또 저도 이제 시험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목사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참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고시 시험을 위한 공부를 참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꼭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이 가운데에는 그 여러 가지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죽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땅에 엎드려지고 혼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오늘 일도 다메섹에 일이 있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 집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또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유럽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공로는 세상이 그렇게 위대하게 쳐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바울의 위대함을 예수님과 버금가는 위대함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버금간다 말하는 이 바울의 어떤 면이 그와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이것은 당연히 고린도 전서가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치면 몇 장인지 아는 사람? 20? 네, 29장이죠. 29장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 총 29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을 차지한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렇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풍성한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3번 이상 찾아갑니다. 다른 교회는 한 번 찾아가서 머물고 다른 곳을 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이 찾아간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이상 씁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2번 이상을 썼다는 거겠죠. 4번 이상 썼다는 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 편지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몸에 가시, 이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병이 여러 가지로 추측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되는 것이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질.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약간 틱장애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기에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키가 한 14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남자이거든요. 아주 작은 사람이죠. 키도 작고 몸도 좀 땅땅한 좀 다부진 체격에 머리는 벗어지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글은 위대한 글을 남겨주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아있지만 말은 어눌하고 언변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에 힘이 부족했다. 전하는 말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눌한,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한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어눌하니까 그렇게 바울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 에베소로 이동하는 그때에 이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아주 말을 잘하고 설교가 유창하고 그리고 너무 유려하게 아름답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카리스마가 있고 백성들, 성도들을 잘 이끄는 모습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 연설가들,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큰 돈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40에 1을 감한 매를 맞은 적도 있고 태를 3번 맞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에 1을 감았다. 39대를 맞는 매를 여러 번 수도 없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곤장거드 같은 그런 큰 매로 때린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채찍은 그 가죽에 그 뼈들 그 다음에 납덩어리들을 매달았죠. 그리고 보통 가닥이 거의 수십 가닥 많게는 한 40가닥씩 되는 그 채찍을 가지고 매를 매는 것이죠. 40에 하나를 감했다. 40대를 때리고 나니까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더라. 그래서 한 대를 감해서 율법으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게 한 것이죠. 그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 이 매는 유대인들이 보통 가하게 되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태는 3번의 태를 맞았다. 이것도 채찍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심한 태를 맞는 경우도 3번이 있었다. 이 태는 로마에서 보통 가하는 형벌이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형벌을 당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저도 어제 리더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가장 무서운 경험이 있었느냐 했을 때 배를 타는 거, 그 파도가 심한 가운데 배를 타는 물이 무섭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좁은 그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떤 배신을 당하는 것도 가장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비행기를 타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파산이 돼서 깊은 바다 가운데 하루 낮과 밤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둥둥 떠서 배의 파편이나 떠다니는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하루 종일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시내의 위험은 도시의 위험입니다. 성의 위험, 그리고 동족, 형제, 거짓 형제의 위험,
등과 같은 그런 수도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때 루스드라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가 밖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겪은 그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박해가 잘 없습니다. 핍박을 잘 하지 않죠.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이제 할 수가 잘 없죠. 손가락질만 잘못해도 명예훼손에 걸리기도 하죠. 이 바울의 고난, 고통, 핍박, 이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는 바울의 고난,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거짓 사도들처럼 우수한 가문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들, 언변들, 그들이 전하는 그 체계적인 율법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굳이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약해져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나 강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약해져야 할까요? 약해질 수 있을까요? 약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져줘야 이기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메섹 성에서 있었던 일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성, 그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시리아의 왕 아레다 왕이 있었습니다.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 이 아레다 왕은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약간 혼란한 시기를 타서 시리아가 다메섹을 점령했던 시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이 다메섹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 왕 아레다 왕에게 이 바울을 잡아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 세력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잡아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혼란시키고 있구나. 극도의 혼란.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가 회심해서 오히려 유대교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유대인들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혼란을 싫어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은 고관들에게, 자기 부하 고관들에게 바울을 잡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성에서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메섹 성 들창문, 성벽에 있는, 성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창문, 거기로
바울을 달아내리는 상황입니다. 공동체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를 성벽 밖으로 대롱대롱 매달아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을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왕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롱대롱 매달려서 바구니에 실려서 물건을 담는 그 바구니에 자신이 실렸습니다. 줄에 매달려서 그 성벽을 대롱대롱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을 정복하는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성을 도망하는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는 온 유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수치스러운 순간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죽음을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그는 그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돈도 풍족한 시대,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마치 물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의 모습, 그 순간 느끼는 그 마음과도 같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부끄러워하고 연약해하며 그렇게 나 자신을 또한 그렇게 낮게 치부하면서, 하찮게 치부하면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일들을 무시하면서 구원의 일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SNS를 하고 있죠. 인스타 같은 걸 하고 있죠. 자신의 모습을 전시하죠. 보여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나를 상품화하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상품화된, 전략화된 그 전술 속으로 나를 밀어넣죠. 내가 가져야 할 스펙을 생각하면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은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 이런 고백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같은 형제인데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온 것 같아.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에도 내가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강해져만 가는 세상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거기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내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고통스럽죠. 그 고통 속에도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희생은 목숨마저 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피와 물을 모두 쏟아주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자랑하는 내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그때 구원하는 그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영원한 사랑, 진정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를 온전히 맡겨버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직장들, 학교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은혜는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것이 부끄러워 보일 때, 수치스러워 보이기도 할 때, 내가 외면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갈 때 기쁨이 옵니다. 그 길을 갈 때 새로움이 옵니다. 진정한 은혜가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생명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청년부, 이 신명 위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약해질 때 강하여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